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28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또 위로와 또 평강을 주십니다. 위로와 평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늘 방해가 있어 왔습니다.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고 전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복음은 언제나 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복음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과 또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방해물을 만나면 많은 경우에 낙심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요. 포기하기도 합니다. 바울 시대의 복음 전파는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 전파와는 전혀 다른, 만약 그 강도, 복음 방해의 강도를 말하고자 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방해, 어려움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참된 진리만을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고를 엄청나게 하고서도 내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바울은 그저 물을 준 것뿐이에요. 바울은 심은 것뿐이에요. 바울은 단지 복음을 심은 것뿐이고 그 복음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씨앗을 심고 곡식도 심어보고 이렇게 해봅니다. 해보지만 열매가 안 맺히면 막 낙심이 되고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근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자라게 하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다만 씨만 뿌릴 뿐입니다. 물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방해를 만났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그런 숱한 방해가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그 속에 보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보배에 큰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복음 전파하다가 만나는 방해 낙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초능력자가 된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초능력, 슈퍼맨이 된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슈퍼맨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은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을 만난다고요? 사방으로부터 우겨삼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 핍박을 받거나 혹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막 쏟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부터 우겨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누가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 복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이고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다. 초능력자가 되어서 온갖 시련을 능력으로 버티고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갖 학대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복음 전도자들은 필연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겁나면 우리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가 두려우면 우리는 예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겨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이지 않는다. 사방이 우리를 우겨 살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가 결코 사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삼을 당한다. 이 말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만들기 위해서 틀에 넣고 무거운 압력으로 쫙 누르면 이제 즙이 빠져나오죠. 그렇게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누르는 것, 그것이 우겨 사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을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통한 일만 나타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배우자 만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보다 복권 사서 부자 되는 게 빠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부자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부자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 어렵습니다. 물론 아주 희귀할 만큼의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질그릇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약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를 낮추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를 비굴하게 하자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를 비하시키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오늘 본문은 우리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본질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 아담. 흙입니다. 흙. 진흙입니다.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우리는 티끌과 먼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우리가 그냥 먼지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래, 너는 티끌이니까 티끌처럼 살아라. 너는 흙이니까 흙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채로 그냥 두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티끌이요 먼지처럼 살지 말라고, 연약한 채로 살지 말라고 연약한 질그릇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울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배로운 존재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예수 믿는 질그릇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그릇입니다. 특별한 그릇. 세상의 질그릇들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질그릇.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질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주부님 설거지 하다 보면 요즘 다 그릇이 다 이 질그릇들 아닙니까? 보통 우리 가지고 있는 그릇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깨뜨려 버리죠. 손에서 미끄러지면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릇 자체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배 없는 그릇은 한 줌 흙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능력의 보배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 지구상에 가장 비싼 보석 말하면 물론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비싼 보석 하면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보통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잘 모르는 희귀한 보석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가 가장 가치 있는 보석 가운데 하나인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좀 드러내고 싶은 목걸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 자랑하고 싶거나, 아니면 반지를 만들거나, 혹은 또 더 돈이 많은 사람은 시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아주 비싼 그런 귀중한 시계를 차고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걸 이제 상자, 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2중, 3중으로 시근 장치를 하고 그것을 또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왜냐하면 그건 아주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함에다 꽁꽁 숨겨서 이제 보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보석 상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값나가는 귀중품을 넣어놓고 보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상자를 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왜요? 그 상자 때문입니까? 그 상자 안에 있는 보석 때문이죠. 그 상자 속에 있는 보석.
여러분 요즘 은행 통장 개설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통장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은 은행 통장도 쉽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장을 보면 기분이 좋죠. 왜 좋아요? 통장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에 기록되어진 액수가 은행의 창고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본질은, 중요한 것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예쁘고 힘이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그저 상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상자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상자의 가치도 달라지겠죠. 그릇의 가치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릇 그 자체로서는 사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그 그릇이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물을 담은 그릇, 오물을 담은 상자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보석을 담은 그릇이 소중하고 보석이 담긴 그릇이 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석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그릇들이에요.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보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이기 때문에, 그 보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 속에 귀한 보석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그릇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보배로운 질그릇이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목적이 뭘까요? 그 보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그 보배를 드러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 그릇으로,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보배 상자의 사명은 그 보배 상자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배 상자를 닫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배 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광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경우는 거짓 교사들이 소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닦아 내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열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상자가 뚜껑을 딱 닫고 그 보석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보배를 담은 상자는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 자기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상자는 열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보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모양을 치장하고 보석 안에 있는 보석은 보이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아 놓고 그렇게 있으면 보석의 아름다움과 보석의 그 가치는 결코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닮은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배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같은 고난 내게도 계속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참 힘들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부활시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몸을,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 결코 겁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살아가는 성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가치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 성도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비유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형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파가 파당이 나누어졌습니다. 분열을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나는 이른파다. 해서 나누어져 가지고 다투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짓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 마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적 특색 때문에 도덕적, 그 부도덕 혹은 음란한 일들이 고린도 지역에 아주 많았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면 음란의 도시, 구약시대 소돔 하면, 소도미스트라고 하면 아주 음란한 사람들, 거기에 방불할 만큼 고린도는 음란한 그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도시죠. 바울은 이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저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변화가 되어지고 진리를 사수하고 바울의 권면을 기쁨으로 받고,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 여러분 집에도 다 좋은 향수 하나씩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것이 값이 나가는 것이든 평범한 것이든 좋은 냄새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향기, 어디 나갈 때 몸에 조금 뿌리고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또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향기는 우리를 아주 상쾌하게 하는 이제 그런 향수 혹은 향기를 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향기도 그냥 뚜껑을 닫아놓고 화장대 속에 집어넣으면 아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몸에 뿌리거나 공중에다가 뿌릴 때 그 안에 향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 편지에 쓰여 있어도 그 편지를 열어서 읽지 아니하면 그 편지의 내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 우리 속에 있는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향기처럼, 편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읽혀지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실수합니까? 왜 패배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가치를 자신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과신해가지고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분의 편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연약해서 상처받기 쉽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육체적으로 비록 약했지만 질병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속에 계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바울은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약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약함이 될 수가 없고 약함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어떤 세상의 조건이 우리를 약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능력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자로 살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한 질그릇 되기를 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한없이 약하지만, 그러나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냥 평범한 질그릇으로 지나도록 하지 아니하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질그릇이지만 평범한 질그릇이 아니고 비범하고 특별한 질그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 내 존재가 그렇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하고 감사하십시다. 앞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위기는 어떤 사람의 특정한 위기가 아니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 가운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이유는 이 어려운 세상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나타내고 선전하고 전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여 답답한 일을 만나도, 박해와 핍박을 당하여도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고 문제 앞에 그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